아직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겠지만 이제 올 설날은 비로소 우리가 한 3년 만에 그렇죠. 일상으로 이제 우리 회복되는 이미 우리가 이제 지난 추석부터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올해 설날은 아마 요양원 같은 데도 이제 면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렇게 명절 때도 가족들하고 따뜻하게 손 한번 못 잡아봤잖아요. 이렇게 가림막을 통해서 이렇게 눈으로 봐야 되고 그 마음들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이제 비로소 출구가 보입니다. 정말 일상의 회복이 이제 곧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참 코로나 팬데믹 그렇죠 이렇게 부르죠.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정말 널뛰는 삶을 이건 모였다가 또 헤어졌다가 모였다가 헤어졌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삶이 힘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불확실성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측이 된다면 그렇게 힘들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일정하지 못한 그런 불확실성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법이에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먹은 되는 게 인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일만 내가 경험하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물론 그리스도인이란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로 언제든 어디서든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과는 상관없이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는 게 또한 우리의 한계 같아요. 우리의 상황들. 여러분 코로나가 또 온다고 하면 좀 적응이 될까요? 저는 또 적응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비슷한 일을 반복한다 그러면 좀 나아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새벽마다 민수기의 말씀, 매일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예, 민수기. 자, 광야를 출발하기 직전 준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광야에서 원래 이런 책 제목이에요. 광야에서. 이것이 이제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센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로 이제 이렇게 불려지게 됐는데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이런 광야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광야 인생이에요. 광야 여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애굽에서 모진 노역 속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자, 출애굽은요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었어요. 자, 그러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놓여진 환경은 눈앞에 펼쳐진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바로 광야였어요. 성경에 이 광야는 참 중요한 장소인데요. 광야는 사실은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고달픈 땅입니다. 참으로 춥고 어두움에 대표되는 땅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좀 살만한 곳이다 하는 곳에는 이미 작은 민족들이 나라를 이루고 이미 정착해 있어요. 이미 지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다가 자, 위험한 게 뭐 추위도 또 사나운 짐승들도 위험하지만 그곳에 이미 터를 잡고 있는 다른 민족들,
사실은 굉장히 호전적인, 광야에서 그 땅을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호전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환경도 만만치 않고 가는 곳마다 적들이 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40년을 유리방황한 거예요. 그 긴 시간을 광야 길을 걸어갔어요. 어쩌면 그 고달픔이 애굽에서보다 더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가 더 나았다, 노예로 살 때가 더 나았다. 그때는 그래도 따뜻한 먹을 것이 있었고 쉴 곳이 있었는데 광야는 그 모든 것이 보장되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물도 없이, 식량도 없이, 농사도 못 짓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밤에는 혹독한 추위에서 다른 민족의 위협과 사나운 들짐승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어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땅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 사실은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예요. 애굽에서 지중해를 좌측에 끼고 동북쪽으로 가면 얼마 걸리지 않는 그 가나안 땅까지 바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동남쪽, 그것도 홍해를 건너서 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하시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직진 코스였습니까? 순탄한 길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아마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여러분 뜻하는 대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왜 40년을 보내게 하셨을까? 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광야길을 가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때로는 광야로 부르십니다. 광야로 이끄십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광야로 부르세요. 왜요?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불렀어.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내 자녀야. 이제 너는 사람이 사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해.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으로 사는 법으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더 이상 세상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법으로 살아야 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살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곁에 너희 안에 머물렀으니 이미 왔으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고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는 그날 너희가 이제 내가 다 됐다. 너희를 만나서 내가 크게 칭찬하고 또 하나님께 보상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만 사는 법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 제자 양육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의뢰 그런 과정을 밟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만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방침을, 기준을,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비로소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근데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나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왔다 가는,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는 따로 있어요. 이미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지금도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믿음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그 시작이자 과정이며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표현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아니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내가 아니래도. 근데 기왕이면 내가 선택받고 부름받았으니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길을 여셨어요. 우리에게 같이 가자, 함께 가자 부르셨어요. 우리가 함께 가는 게 뭐예요? 그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길이고, 그것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아멘으로 응답할 수도 있고요,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용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거절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난주간 직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길가에 돌들이 외칠 거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고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 결국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용기를 내면 장차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내 형편과 처지를 앞세운 탓에 이 주님의 부르심에 외면하다 보면 결국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더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부르심의 순종에서 나온 여러분, 기왕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뭘 배우자고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반복을 통해서 가능해요. 이것은 연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앞날을 알 수 없으니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나가야 하는 것. 또한 우리는 흩어져서 할 수 있는 일, 맡겨진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올해 표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이롭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 함께 모일 수 없을 때는 필요한 곳에 찾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낮은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면요,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비전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흘러가고 우리의 삶은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코로나로 일상이 멈춰졌다고 우리의 인생이 멈춰진 것이 아니었어요. 때가 되니 이 힘겨운 시간도 지나왔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여전히 우리는 마냥 행복해하고 그리 만족했던 인생을 살아온 것도 사실 또 아니에요. 인생은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요, 남편이 낯설 때가 있잖아요. 아내가 낯설 때가 있잖아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인데요, 그 속을 다 알아요? 그 속을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날마다 생기는 문제들이 인생을 고단하게 만들지만 또한 날마다 더해지는 새로움이 있어요. 또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만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실 때 때로는 화창한 날로, 때로는 굳은 날로 우리를 섭리하신다고 하셨어요. 화창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날이 갈수록 악해지는 것,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고 병들고 힘이 빠지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오히려 저는요, 인생이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강하다면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쁜 꽃도 피는 때가 있으면 지는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망울을 가졌지만 아주 잠깐 동안 피었다가 금세 지는 그러한 시들어가는 그 꽃.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조화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시들지 않는 꽃. 근데 생각만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진짜 꽃인 생활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어쩌면 활짝 피었다가 시들어가는 그 꽃이 더 아름다운 꽃,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산다는 것은, 변한다는 것은, 인생이 약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아름답게 보배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들지 않으면, 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도 합니다. 여러분, 약하다는 것, 나이 든다는 것, 쉽게 병든다는 것, 이게 인생의 슬픔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고난이 유익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같은 형편, 같은 자리에 있어도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인 사람이 있지만 고난이 유익이 아닌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100년을 살아도 근심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풍요로울 수 있고요. 돈이 많아도 궁핍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무지할 수 있고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신체의 나이는 어려도 지혜자로 살 수 있고요. 그러나 많은 것을 배웠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젊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느 수도원에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제자가 있었답니다. 슬픔과 고민 속에 살아 시대에 빠진 그에게 스승이 상담을 요청하고 불렀어요. 이 제자가 비로소 입을 엽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너무나 비천한 존재입니다. 말은 안 했지만 죽고 싶을 때가 너무 많고 정말 죽고 싶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이 스승이 벽장 속에서 주먹만한 돌 하나를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이 돌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으냐.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시장에 가서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제자를 보냅니다. 시장에 나간 이 제자는 먼저 채소 장수에게 이 돌이 얼마나 되겠소? 하고 묻습니다. 채소 장수가 말합니다. 옛끼 이 사람아, 돌멩이가 무슨 가치가 있어? 갖다 버리소. 채소 가게에서 나와서 정육점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정육점 주임이 말했습니다. 보통 돌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돼지고기 2군 줄 테니 바꾸시오. 이번엔 방앗간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내가 돌을 좀 볼 줄 아는데 이 돌은 보통 돌은 아닌 것 같고 하면서 좀 특별한 돌인 것 같으니까 내가 쌀 한 말 값을 쳐주리라. 두고 가소. 자, 그리고 이제는 보석상을 지나가는데 보석상 주인이 부릅니다. 돌을 꺼내면서 자, 이게 얼마나 되는 것 같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석상 주인이 얼핏 보니까 심상치 않은 돌이에요. 그래서 온갖 장비를 동원해서 감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이 받고 싶은 액수가 얼마요? 내가 부르는 대로 다 값을 치르고 살이라. 이 돌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아주 진귀하고 희귀한 보석이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수 있어. 돌을 들고 수도원으로 찾아온 제자에게 스승이 말합니다. 보거라. 내 동료들이 너를 어떻게 여기든지 쌀 한 마리나 돼지고기 2억원이나 아니면 하찮은 돌멩이 취급을 한다 해도 너의 진짜 가치는 내가 값을 매기는 바로 그 값이야. 너는 내 자신을 얼마짜리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얼마짜리로 여기십니까? 나를 값으로 매긴다면 과연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돌멩이는 채소장수, 정육점 주인, 방앗간 주인, 보석상 앞에서 그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돌멩이처럼 누구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가치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도 있지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우리는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편협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 쌓아놓은 권세의 덕망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런데요, 아십니까? 그때그때 달라지는 가치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어디에 있거나 누구 앞에 있느냐, 누구에게나 진리는 한결같아야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의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참된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화가 담겨 있다 말합니다. 그러니 내 가치는 나의 겉모습, 내가 질그릇이냐, 녹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여기에 내 가치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모시고 있는 보배에 그 가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 안에 보화가 담겨져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그 그릇을 보고 판단해서 그때그때마다 값이 다르지만, 가치가 다르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내 진짜 가치는 내 속에 담겨진 보화이기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가치가 달려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이런 고백을 했다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땅 연필입니다. 나는 그냥 몽땅 연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손에 들려진 몽땅 연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연필인가, 얼마나 비싼 연필인가, 이걸 보고 판단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 손에 들려져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사용하느냐예요. 보잘것없는 몽땅 연필도 화가의 손에 들리면 멋진 그림을 그리고요, 시인의 손에 들리면 아름다운 시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형편과 처지가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형편과 처지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삶의 전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주어진 형편과 처지는 누구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8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나의 삶의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고, 채소 장수가 뭐라 하더라도, 쌀 장수가 뭐라 하더라도, 고기 장수가 뭐라든 보석은 보석으로서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로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치 있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질글 같은 내 인생 안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요, 믿음으로 그 가치를 확신하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이기신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암담하고 현실이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걱정스럽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 저와 여러분들 위협해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고 양육하신 우리 하나님 신뢰하시고 말씀을 확신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러니 어디나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